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녀들의 부가 되시고 연약한 자녀들의 강함이 되시며 나그네들에게 안식처가 되십니다. 가장 높은 곳에 계시면서 가장 낮은 자녀들의 아픔을 아시고 가장 강하시면서 가장 연약한 자녀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12월 셋째 주일 거룩하고 구별된 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구별된 주님의 날을 축복하시고 한 해를 되돌아보는 12월을 맞아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정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감사할 일들도 제대로 감사하지 못했으며 잘못하고 후회할 일들도 제대로 회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때마다 잘못한 일, 후회할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항상 감사하며 기뻐할 일들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도 정신없이 달려왔지만 지나보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하셨고 주의 사랑을 이 시간 감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겨온 것 같지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기치 않은 일들이 발생할지라도 이 위기를 현명하게 대처하여 우리에게 다시는 고통과 두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니다. 한 해의 삶을 정리하며 마무리해야 될 때에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매주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살아나고 소망과 확신 가운데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으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하늘나라 백성 삼아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그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면 무엇을 떠올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이라고 하면 카드와 선물, 크리스마스 트리를 떠올릴 것입니다. 아무래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탄절이 그렇게 중요한 날인가 라고도 생각하기도 합니다. 원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인 성탄절은 12월 25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교회 역사들은 나중에 서서히 알아가고 아무튼 날짜는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온 상징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선물을 보내신 이는 택배 발신자를 보니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보내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어릴 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아이 때 선물을 열어보는 그 설레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을 열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과연 어떤 선물일까요? 오늘 그 선물 몇 가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탄절날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은 다름이 아닌 기쁨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무슨 소식입니까? 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이유 가운데 두 가지를 든다면 첫 번째는 이 소식이 제사장이 아니요 그 나라의 지도자가 아니고 서기관이 아닌 한낱 목자에게 이 좋은 기쁨의 소식이 전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우리는 상당히 낭만적으로 생각합니다. 양치는 목동이라고 하면 피리를 부는 목동을 생각하죠. 우리나라에서 목장을 소유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사회적으로 그를 우러러 봅니다. 부를 생각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나타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처음으로 접한 이 목자를 오늘의 목자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올바로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 이 당시의 목자는 사회적으로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평민이었지만 중산층 이하, 거의 천민에 가까운 대접을 받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셔서 크리스마스, 이 성탄절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해주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목자 가운데도 어떤 목자입니까? 네, 8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습니다. 목자들도 당시에 사회 계급이 있었습니다. 계급이 높은 사람들은 낮에 양을 돌보고 밤에는 편히 잠을 잤죠. 그러나 오늘 여기에 이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남들이 다 자고 있는 그 밤에 아마 사회적으로 낮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밖에 나와 이 밤에 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처음으로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 성탄절 날에 복음이 들려온 대상자들, 기쁜 소식이 들려온 대상자들은 전혀 기쁘지 않은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살았던 그 목자들에게 사회적으로 천대받던 사람들이었고, 목자 가운데서도 밤에 양을 지키는 목자들, 전혀 기뻐할 조건이 없고 기쁨이 무엇인지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지 않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성탄의 기쁨을 전해 주었다고, 전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한 겁니다. 이 목자에게 나타나셔서 기쁨을 전해준 이 사실이 놀라움으로 다가오는 이 두 번째 소식은 이 소식이 그냥 전해진 것이 아니고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다라는 것입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의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영광이 뭘까요?
영광은 하나님께서 오심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타난 이 영광은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보았던 그 영광이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임재를 멀찍이 바라보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웠던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 영광이 어찌 될까봐 모세는 산에서 내려올 때 수건으로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내려왔다고 말합니다. 자, 이 영광이 언제 나타났을까요? 구약 성경을 보니까 장막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 데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계신 그 장막 안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성전 안, 지성소 안에,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간혹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가르쳐 주시곤 했던 하나님의 이 영광이 에스겔서에 보면 하늘을 보니 자기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나와 예루살렘 성읍에 거하시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심, 하나님께서 임재하심,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성전에서 멀어져 가더니 이제는 저 멀리 동편산에 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히 이스라엘을 떠나버립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이제는 구약 성경에서 나타난 시대에 500년이 지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500년 동안을 목말라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다립니다. 언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까? 500년 동안 나타나지 않던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바로 이 크리스마스 날 성탄절 밤에 목자들에게 이제는 나타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500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목사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대제사장에게 나타나지 아니하고 레위인 백성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사회에서 천대받고 무시받았던 목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 목자들이 무서워했다고 그랬습니다. (500년) 동안 침묵했던 모세가 보았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자기들에게 나타났으니 그들이 당연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은 먼저 이제 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절, 이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그냥 선물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는 선물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2022년도) 첫 대림절 셋째 주이지만 앞으로 다가올 성탄절 그 크리스마스를 맞으며 당신에게 어떠한 이러한 큰 기쁨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맞이한 그 크리스마스가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으셨나요? 무엇이 당신의 기쁨이었습니까? 캐롤송이 여러분을 기쁘게 했던가요? 백화점과 거리에 치장된 크리스마스 트리가 여러분을 흥분케 했나요? 그러나 이런 기쁨은 오늘 천사가 전한 기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기쁨입니다. 그것은 세상적인 기쁨이고 일시적인 기쁨일 뿐입니다. 잠시 기쁘다가 성탄절이 지나면 사라지고 말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이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들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만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도 없죠. 오직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 하나님만 우리는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주님만 믿고 의지하며 그 인도하시는 손길에 자신을 온전히 맡길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되새길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와 주시고 정말 우리의 생각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놀라운 일, 기쁨의 소식들을 이루어 주시고 성취시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이 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끈기와 인내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인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주로 인해 풍성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나의 모든 삶이 되게 하소서. 주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지금 이 작은 마음이 열방으로 흘러가게 하소서. 주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소서.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체험케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에게 때마다 알맞은 물질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물질로 저희들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또한 물질은 부족하지만 저희의 젊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부족할지라도 저희들의 정성이 담겨 있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학생들이 드린 과부가 드린 2랩돈을 더 크게 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학생들을 더욱 심령을 복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위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학생들이 드린 동전 한 입도 있고
그 이름을 밝히지 아니하고 몰래 드린 손길도 있사오니 저들이 드린 예물이 그 어느 것보다 크게 하시고 마음으로 드린 손길도 있습니다. 풍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어루만져 주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